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높이며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으며 마음의 위안과 또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제목은 빚을 낼 때에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빚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원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의 실제를 인정하셨고 동시에 가능한 한 빚지는 일을 삼가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야 돈을 빌리는 것도 없고 빚을 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서 종종 돈을 빌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야만 한다면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이자율을 찾아서 그렇게 서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최소한으로 빌린 후에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갚는 일을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빚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경에 나타난 재정적인 원칙을 따르게 되면 불필요한 빚을 지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무거운 부담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30년 그리고 40년 만기의 대출을 받습니다. 경제활동 기간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기간에 걸쳐서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신용대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 문제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부동산 정책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토지와 가옥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생존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가옥과 토지를 몰수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면 훨씬 더 나은 소득을 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금 외에도 이자를 계속 추가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 보조금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델들은 오늘날 이 자녀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좋은 모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빚을 경감시키는 이런 조치에는 교회도 교단도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도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의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교회들은 가능한 한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주께로부터 재물을 위탁받은 교인들은 이자 없이 혹은 낮은 비율의 이자로 그들의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자원에서 바치는 헌금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울 수가 있다. 교회증언 9권 71쪽에 있는 말입니다. 교회 기관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무이자 혹은 낮은 이율로 교회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런 권면은 상당히 창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 창의적인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빚을 지는 사람에 관한 입장에서의 권면을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권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주 생소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을 봉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꾸지 말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채무 관계가 얽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모두 제자리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명령은 참으로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모든 채무를 7년마다 탕감해 주어야 한다면 누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또 7년 동안 그냥 버티기만 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누가 채무를 이행하려는 그런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7년과 관련된 이 규정들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노예와 종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저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레위기 25장 3절 4절입니다. 비록 땅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를 더하게 하려고 경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이야 그것을 탕감해 주려는 마음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빚은 7년이 지나면 다 면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면제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탕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년의 규례에 채무나 노예 그리고 종과 관련된 이 탕감은 모두가 다 빚지는 일과 연결된 개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을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땅을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안식입니다. 이 얼마나 배려심 깊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에 마음 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도 그 마음에 평안을 얻으신다는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무엇을 읽어내는지와는 별도로 이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쓰여졌던 그 시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이 재정 때문에 이야기되는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년 규정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7년이 되면 토지를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란 식물들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소유였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양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관한 배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안식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경작을 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그들의 책임에 관한 것을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명기 15장의 안식년 규정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식년 규정의 목적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결국은 빚지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빚과 관련된 말씀들에서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곤란한 중에 빚을 내는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꺼이 빌려줄 것이고 정직하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제로 하고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너무나 선하고 정직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또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해주고 서로 도우며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땅에는 더 이상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 고통이 줄어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참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빚어지는 모든 고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유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